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여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 모두가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나는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싶어. 난 평안하게 살고 싶어. 아마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여망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샬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뭐 카톡 보낼 때도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야예쿰,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죠. 이와 반대이고 싶으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참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노년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노년에 4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생의 4가지 고통,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노년의 사고에는요, 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이죠. 노인이 되다 보면은요, 경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함,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고독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이기 때문에요, 별로 외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 또 자녀들이 다 나가서 일찍부터 살기 때문에 부부만 살고 어느 한쪽에 또 떠났을 때 혼자 누가 말해줄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고가 큰 고통입니다. 또 무의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의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맡겨주지 않아. 아유, 그냥 놔두세요. 그 연세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냥 아무 일도 맡겨주지 않아요. 그러나 어르신들도요, 무언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행할 때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병고, 질병입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대체적으로 노인에 되었을 때는 우리 겉사람이 늙어가잖아요. 겉사람이 늙어가기 때문에 기능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에 취약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보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험 한두 개쯤은 들어놨을 것입니다. 물론 보험 들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에 후처리 방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분,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전적인 우리의 보험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로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 이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앉고 일어서는 것,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주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도 내가 갔을 때 평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를 하되 어떠한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하신 자리에 평안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 누구나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조금 고생했지만 내 자손들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축복의 자리에 평안까지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아마 마음이 평안치 못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평안한 삶만 있었다면요, 이런 약속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뒷부분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내 씨가 그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의 성문에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갈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이나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침묵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지언정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끝나버리면은 그 순간부터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또 이삭이 탄생하고 장성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그러한 결정, 순종,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의 아들,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약속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건데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뇨. 그러려고 주셨어요? 하면서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마음이 변화지기 전에 바로 눈 뜨자마자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미국 여류 부흥사 캐틀린 큘만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여사역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가득한 사역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또 돌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가볍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치유와 기적의 현장, 그 비밀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비밀의 능력, 이 능력의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면서 그분이 아니면 모든 게 필요 없어요. 난 그분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의 전기를 보면 어떤 소원, 어떤 축복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이전에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 듯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던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그 사람의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학생들도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학년말고사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국가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약 성경에는요 저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치 마시다. 두 번째는 가정의 평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안에 그두라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두라도 있었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그두라는 누구냐면 사라가 죽고 또 이삭이 그의 짝과 결혼을 한 뒤에 아브라함이 얻은 아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다가도 그두라라는 이름을 놓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평생에 세 여자가 살았죠.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그의 하는 것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의 감정은 격한 감정을 가졌구나. 한마디로 성깔 있는 여자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도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나도 어쩔 때 보면 성격이 좀 격한 면도 있고 깐깐한 면이 있구나. 사람 같은 면이 있는데 또 다른 그 관점으로 이렇게 성격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같은 면이 있구나. 오늘에 제가 다시금 또 깨달았네요. 그런데 이 사라는 성깔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꽃에는 장미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사라가 아름다운데 성격이 깐깐해요. 그런데 하갈을 볼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갈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요. 그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누구를 쫓아가요? 아브라함을 쫓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을 쫓아 한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대 속 안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쫓아가려고. 그걸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깐깐한 여자입니다. 자, 근데 하갈의 성격을 볼까요? 그러면 하갈도 성격이 좋지 못한 여자예요. 왜? 자기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해서 그 여자를 무시했어요. 깔봤어요. 있을 수 없는 여자의 행위예요. 왜? 남자나 여자나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정말로 그렇게 못되게 군다면, 깔보고 못되게 군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제파, 아마 국어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주제 파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여주인을 깔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무례한 여자였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갈을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살면서도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하고 살면서는 보니까요, 그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라는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 향기 좋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향기를 맡으면은. 근데 향기에도요, 악한 향기가 있고 나쁜 향기가 있고 좋은 향기가 있죠.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는 아주 얼굴이 표정이 근육들이 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래서 저 사람의 얼굴이 늘 평안하고 저 사람의 얼굴이 늘 기쁨이 가득 찬 얼굴이었구나. 그러한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그들아가 향기라는 뜻을 이름을 가졌는데 정말로 이름대로 살았어요. 향기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고 희생도 있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등도 긴장도 그들하고 살 때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요? 이 여자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여자요, 헌신하는 여자요, 기도하는 여자요, 희생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하고 살면서는요, 그 노년에 어떠한 풍파도 없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면요, 다툼밖에 있을 수 없어요. 사라나 하갈을 바라보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가 나를 깔봐?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쵸? 너 애도 못 낳지? 야야, 아무리 내 주인의 조강지처럼 뭐해, 애도 못 낳아가지고 깔보면 그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은요, 죄와 사망의 생각을 많이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다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그드라는요,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그 서자들이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지 떠날 거 아니에요. 지참금. 그래서 야야 너희들도 이걸 줄게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에 걸거쳐요. 하나님의 일에 걸거치는 것들은 다 제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재산을 떼어서 동쪽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자녀들을 동방으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보냈어요.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봐도 보면은요, 새엄마가 들어오면은요, 그 원래 원 부인이 낳던 자식들을 보면은 콩쥐팥쥐처럼 구박도 하고 알게 모르게 그냥 아주 밀어내고 내 자식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드라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런 행동과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6명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들하는 그 이름대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노년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이 바로 요르단 나라, 요르단이 바로 그드라의 자녀들이 낳은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육신의 평안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175세까지 살면서도 그가 병들었다는 소리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회에도요 보면요 9988-23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서운하면 3, 4일 살다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앓다가 소문에 앓다가 자식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안에서 9988-234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2, 3일이면 평균 11년을 살았다가 사망한 통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통계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3일을 살고 앓다가 죽기를 바랬지만 평균적으로 11년 정도를 병상, 정말로 질병의 고통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요, 이러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노년의 모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삼아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처럼 강건하게 사십시오.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요즘 유행어가 뭐예요? 웰비.
우리 특별히 또 이렇게 보면은 웰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말이야, 이 웰빙이야, 웰빙. 나의 건강을 위한 거야 하면서요. 뭐 이것도 저것도 생식으로 막 드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로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아름답게 늙어가고, 물론 웰빙,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어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할까? well aging. 자, 그리고 존엄하게 품위 있게, 저도 존엄하고 품위 있게 나이 있게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존엄하고 품위 있게 가시기 원하시죠? 이게 뭐라고 말할까? well dying. 자,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마다 웰빙 하시고, 웰 에이징 하시고, 웰 다잉 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초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저는 책임 못 져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아버지를 닮아가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이렇쿵 저렇쿵, 이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서는 그 핑계가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그 핑계라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방송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심지어 믿을 수 없죠. 자식도 믿을 수 없죠. WHO 세계보건기구도 반만 믿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상업적으로 치우쳐 좋은 의사와 약과 지식이 퇴출되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누굴 믿고 살겠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제 남편에게 늘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는 거야.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 남편에게도 늘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언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요, 내가 정말로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거 얻어도 잠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 같고 좋지만 그것도 2, 3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세상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더욱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승리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